호세아서는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사랑의 책입니다. 저자는 선지자 호세아 본인으로 기원전 8세기 중반 북이스라엘 왕국이 한창 번영하던 시절부터 멸망 직전까지 약 40여 년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와 동시대 인물이며 이사야, 미가와도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기록 장소는 북이스라엘이며 기록 대상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게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하면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한 선지자에게 전례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명령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첫 장 시작합니다. 호세아 1장에서 3장, 사랑받지 못할 여자를 사랑하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보통은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을 경고하거나 회개를 촉구하거나 미래를 예언하거나. 그런데 이번 명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만 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1장 2절.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피가 흘렀던 계곡의 이름,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로루하마,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서 거두어지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세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심판이 온다, 긍휼이 끝난다,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데 이 무거운 선언 직후 하나님은 갑자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하지 못하며 셀 수 없게 될 것이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호세아 1장 10절. 심판선언 바로 다음에 회복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끝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게 흘러갔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났습니다. 남편은 버림받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달려간 것과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배신당한 남편의 아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멜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달려갔던 사랑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시장 어딘가에 값을 매겨 서 있는 여자,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3장 1절.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되찾아왔습니다. 노예값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를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호세아서의 심장입니다.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한데 노예로 팔린 그녀를 돈 주고 사온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식도 세상의 법칙도 모두 이 행동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에게 달려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비참해졌을 때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의 설교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쓰인 설교.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고멜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으라.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 말은 단순한 부부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돌아오라. 기다리고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3장 5절. 호세아서 이번 장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멜을 되찾아온 호세아처럼 값을 치르면서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호세아서 다음 장은 이 사랑을 외면한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제사장도 왕도 백성도 무너진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호세아 4장에서 10장. 무너져가는 나라,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땅 전체로 향합니다. 밖에서 보면 나라는 멀쩡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활기찼고 신전은 가득 찼으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종교 행사는 넘쳐났고 제단 위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번영한 나라를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간음이 퍼져서 피 흘림이 잇따라 일어나느니라. 호세아 4장 1절 2절. 겉은 멀쩡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저주와 속임, 살인과 간음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번영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넉넉하니 감사를 잊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를 먹고 살았습니다. 백성이 많이 죄를 지을수록 재물이 늘어났고 제사장의 배는 불렀습니다. 죄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죄를 먹으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으로 향하게 하느니라. 호세아 4장 8절. 제사장이 무너지면 백성도 무너집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백성은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점을 쳤습니다. 산 위의 제단마다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음란한 제사가 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바알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 손에 잡히는 신, 내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신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버려두라. 이 말은 포기의 선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억지로 붙들지 않겠다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맛보게 하십니다. 6장에서 잠깐 희망처럼 들리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회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반갑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식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호세아 6장 4절. 아침 구름, 이슬,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랬습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고통이 지나가면 다시 떠나는 패턴의 반복. 진심이 없는 돌아옴, 조건부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 나라의 몇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왕들은 음모로 세워지고 음모로 쓰러집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대신 아수르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남으려 합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한쪽은 타고 한쪽은 날것인 빵.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엉망인 상태입니다.
8장, 9장, 10장으로 갈수록 심판의 언어는 더 구체적이 됩니다. 아수르가 온다.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한다. 자랑하던 금송아지 우상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왕도 산당도 제단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호세아 8장 7절.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뿌린 것보다 더 큰 공허함만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흐릅니다. 무너뜨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긴 침묵을 뚫고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독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서 14장. 버릴 수 없는 사랑, 그래도 돌아오라. 심판의 언어가 한참 이어지던 중 11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고발도 경고도 선포도 아닙니다. 독백입니다. 마치 홀로 창가에 앉아 지난날을 떠올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시간을 하나씩 꺼내십니다.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조각한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호세아 11장 1절 2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은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내셨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이끌듯 광야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팔로 안아 올리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를수록 멀어졌고 바알에게로 우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신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장 8절. 내 마음이 돌이키어 심판을 선언하려다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흔들리십니다. 논리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버려져야 합니다. 배신이 너무 깊었고 기회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논리보다 강한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심판하려는 마음과 사랑을 거두지 못하는 마음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이 이깁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내려 갑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이야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울며 매달렸던 이야기, 그 뿌리 깊은 고집과 씨름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이상을 보여주었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바알로 인해 범죄하고 죄 위에 죄를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호세아 13장 9절. 멸망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말씀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호세아가 그토록 오랫동안 경고했던 그날이 실제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 마지막 장. 나라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내미십니다. 쓰러진 자에게 일어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호세아 14장 1절 2절. 돌아오라. 빈손으로 와도 됩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도 됩니다. 말씀을 들고 입을 열어 그냥 오라 하십니다. 준비가 되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것이 곧 준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겠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리리로다.
호세아 14장 4절 5절. 반역을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진노를 거두겠다 하십니다. 이슬처럼 내려 꽃을 피우게 하겠다 하십니다. 백합화같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체면도, 상식도, 자존심도 모두 막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 안에 책의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사랑, 배신당해도 거두지 않는 사랑,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는 사랑, 쓰러진 자리까지 찾아와 손을 내미는 사랑.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책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 14장 9절. 호세아의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감사합니다.